안녕하십니까. 새벽 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시간 새벽 성서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 속에 보시는 이 악기가 무슨 악기인지 잘 아시죠? 바로 트럼펫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저는 트럼펫이라고 하는 악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트럼펫이라고 하는 악기를 갖게 된 것은 제가 대학교 1학년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작은 시골 교회에 다니시는 저희 아버지는 어느 날 그 교회에 방문한 한 브라스밴드의 공연을 보면서 이 나팔이라고 하는 악기가 굉장히 멋있는 악기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이 멋진 나팔을 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지 트럼펫이라고 하는 악기를 하나 구입해서 저에게 보내셨어요. 저는 사실 나팔을 불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트럼펫이라고 하는 악기를 받아들고는 이제 아버지의 소원대로 교회에서 한번 멋지게 트럼펫으로 특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습을 시작합니다. 마침 제가 신학과 1학년 때에 군악대 출신이었던 한 형님이 계셔서 그분과 함께 연습을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연습을 하는데 이 형님께서 이 트럼펫을 가르쳐 주시는데 처음에는 길게 호흡을 빼서 소리를 낼 수 있는 롱턴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1시간 이상씩 이 도라고 하는 한음만을 가지고 긴 박자를 불어내는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매일 저녁 도라고 하는 소리만 길게 뿜어내는 연습만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 똑같은 소리만을 길게 뿜어내니 이 얼마나 연습이 지루했겠습니까? 저는 이내 그 트럼펫 연습을 곧 포기하고 맙니다. 그 뒤로 여러 차례 이 트럼펫을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이 트럼펫이라고 하는 악기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이 멋진 트럼펫을 가지고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그 부모님 앞에서 저희 아버지 앞에서 제가 이 나팔 트럼펫을 불어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나팔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려 멋진 음악을 연주해 보지는 못하고 여전히 옷장 속에 잠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팔이라고 하는 악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나팔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의 나팔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는데 쇼파르라고 하는 말과 하초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은 일반적으로 양의 뿔로 만들어졌습니다.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악기였는데 이것의 역할은 주로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악기였습니다. 기능상 이 쇼파르는 음악보다는 소리를 내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죠. 신구약의 종말적 묵시에서 이 쇼파르는 역시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을 알리는 적절한 신호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 우리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8장부터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7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이 울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며 그 나팔 소리는 과연 무엇을 알리기 위함인가?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7 나팔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이 6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하나하나 인이 떼어질 때마다 말탄 자들이 등장해서 그들의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으로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반역한 인류에게 집행될 최후의 심판에 비춰 하늘은 잠시 동안 고요함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요한 당시의 유대인들은 첫 창조 이전의 세계가 흑암 가운데 매우 고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 죄의 세상을 끝내시고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때 역시 그에 상응하는 하늘의 고요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인이 떼지면서 하늘이 반시쯤 고요한 일이 펼쳐지게 될 때에 이제 요한계시록 8장 2절로 6절에 보면 일곱 나팔이 준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성경절을 보실까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곧 이 일곱 나팔의 시대는 각각 어느 시대를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한 열쇠는 이 일곱 나팔의 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8장 2절로 5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요한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땅의 거민들에게 나팔을 불기 위한 사명을 위탁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분명 구약 성전의 바깥들에 위치한 번제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도입의 장면은 미시나의 타미드장에 묘사되어 있는 구약 성전에 매일 드리는 타미드의 제사 예식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미드의 저녁 제사에서 매일의 제사의 끝을 알리는 나팔이 울려졌어요. 희생양이 번제단 위에 드려지고 희생제물의 피가 제단 밑에 쏟아지면 배정된 담당 제사장은 금향로를 가져다가 성전 안에 있는 금향단 위에서 향을 드리게 됩니다. 향을 드린 후 그 제사장은 뜰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고, 그 순간 일곱 제사장들은 그들의 나팔을 불어 그날의 제사가 끝났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미시나의 타미드장에는 그 타미드의 매일 드리는 제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8장 2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과 아주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제사 예식에 맞추어 볼 때 이 일곱 나팔 소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희생적 죽음 뒤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중심 주제는 바로 십자가였어요. 왜냐하면 임봉된 책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나팔의 소리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려진 바 된 이후부터 이 일곱 나팔의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은혜와 심판이 동시에 베풀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계시록 6장의 일곱인의 개봉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곧 십자가와 더불어 시작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번제단에 드려지게 된 십자가의 사건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장면의 결론은 우리를 종말의 때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인과 일곱 나팔은 십자가와 재림 사이의 역사상 동일한 기간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러므로 이 일곱 나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사이의 각 시대를 의미하면서 그 일곱 나팔이 가지고 있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9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첫 여섯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유대전승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는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그리고 레미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이 일곱 천사는 특별한 계급의 하늘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죠. 요한은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번제단과 근접거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향을 받은 후에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향단 위에 드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천사는 번제단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섯째 인을 개봉하는 장면에서 번제단 밑에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면서 간절히 외치던 그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단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졌던 바로 그 제단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장면인데, 이것을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상 향을 드리기 위해 사용된 향로는 이제 기도에 응답하는 심판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7 나팔로 상징된 심판이 땅과 그 거민에게 쏟아지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잊어버린 바 되지 않고 그들의 기도는 들으신 바 되며 응답된다고 하는 보증의 기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금향단 위에 향을 드리는 일과 땅에 불을 던지는 이런 7 천사에게는 나팔을 불며 이 땅과 그 거민들 위에 막 쏟아지게 될 화를 선포하라고 하는 신호로서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생각나게 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거절했을 때 내린 재앙들은 7 나팔 재앙에 대한 요한의 대부분의 생각과 그 묘사의 중심과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애굽의 재앙들과 같이 나팔의 재앙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에게 내린 심판들이며, 이것들로 말미암아 압제받은 그 충성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7 나팔이 불려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각 나팔의 의미들이 불려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째 나팔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이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여기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등장해요. 이 구절은 출애굽 당시의 7째 재앙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불이 섞인 우박이 애굽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곡에 관한 에스겔의 예언 속에 역시 불 섞인 우박이 나오는데, 이는 유다의 원수에 대한 집행심판을 이야기할 때 에스겔은 이 불 섞인 우박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약에서 피 섞인 우박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민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3분의 1이 불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나팔 재앙은 땅의 3분의 1의 영향을 항상 미칩니다. 이 3분의 1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체가 아닙니다. 에스겔과 사가랴의 예언들에서 이 배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그 나라의 3분의 1의 차례로 영향을 미치는 재앙들로 묘사되고 있어요. 에스겔 5장 12절의 말씀 보실까요?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은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서 이 나팔들을 불 때 영향을 받는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단의 무리들의 전체가 아니라 그 왕국의, 사단의 왕국의 한 부분을 가리킨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수목과 각종 푸른 풀도 다 타서 불태워진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선 나무와
푸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의 기자들은 그 연관성을 이렇게 확증하죠.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은 유다 백성의 배도한 지도자들을 향하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비유했어요. 그래서 초목을 파멸시키는 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사용하신 심판의 무기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불성실하여 당신의 원수들과 동일시되었을 때에 이런 심판을 내리게 되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불렀다. 근데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나무를 통하여 유대 백성들을 상징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여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나팔이 불려질 때 벌어진 온갖 숲들이 말라버리고 불타버린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한 것입니다.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멸망은 예수님께서 감람사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묘사하셨던 바로 그 사건이죠. 첫째 나팔이 예수님을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 임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압제하고 핍박자들이 된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게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서기 70년 유대가 수도 예루살렘과 함께 멸망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불에 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서기 70년 8월 10일 로마군의 한 병사가 횃불을 성전 안에 넣음으로 완전히 불타버리게 된 것이죠. 여기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밀마는 흩어진 요세푸스의 기록을 종합했을 때 전쟁 시초부터 끝날 때까지 죽임을 당한 사람이 134만 5,460명이고 포로가 되어 갇힌 유대인이 10만 1,700명이라고 집계하였다. 포위 기간에 굶어 죽은 사람이 무려 11만 명이나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그 백성들에게 내린 그 불타는 3분의 1이 불타는 이 첫 번째 나팔의 심판이 임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나팔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8장 8절로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여기 보면 불붙는 큰 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산은 왕국을 상징하죠. 요한계시록 8장 8절에 큰 산은 큰 왕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요. 그래서 이 둘째 나팔의 장면은 전적으로 고대 바벨론의 몰락을 묘사했던 예레미야의 예언과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곧 온 세계를 멸할 멸망의 산을 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51장 24절과 25절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바로 멸망할 산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인바 그것은 불타는 산이 되어 바다에 던져지고 함말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이 큰 산은 구약에는 바벨론을 의미했는데 여기서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계시록에 기록한 시점에서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서신을 쓸 때 로마를 나타낼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암호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곧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게서 새 바벨론의 모습을 그려본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나팔에 불타는 산의 상징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로마 제국의 멸망을 쉽사리 파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은 자신의 운명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는 결국 하나님의 둘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존 펄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로마를 당신의 언약을 어긴 유대 민족에 대한 형벌 집행자로 사용하셨을지라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적대감과 교회에 대한 핍박이 로마의 궁극적인 몰락을 재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불붙는 큰 산이 바닷속에 떨어져서 멸망하는 것은 곧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의미했고 그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로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다를 피로 변하게 했어요. 이 장면은 물이 피로 변해서 고기들을 죽게 만든 애굽의 첫째 재앙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데 구약에서 바다는 종종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대적인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배들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부의 운반선인 선박들은 자만심에 빠진 국가의 자존심을 상징하기도 했지요. 여기 화면 속에 나와 있는 성경절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나팔은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그 경제와 사회 질서가 모두 괴멸될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역사의 기록을 볼까요? 게르만 민족의 이동은 약탈과 파괴를 수반하였고 일부 지역, 특히 브리타니아에서는 로마 문명의 자치가 거의 소멸되고 농경지의 절반 이상이 게르만인의 소유가 되어버릴 정도였다. 게르만의 여러 부족들은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을 거의 마음대로 이동하면서 로마의 행정 조직을 마비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로마의 멸망이 완전히 사회 경제가 몰락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첫 두 나팔의 재앙은 유대 나라와 로마 제국 두 세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우리는 확인해 봅니다. 적대적인 이 두 국가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연합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맛본 첫 번째 국가들이 된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경고의 나팔이 불려질 때 말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세 번째 나팔을 함께 보실까요? 셋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성경에서 자주 별은 천사를 상징합니다. 욥기 38장 10절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 기뻐 노래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별이 아니고 큰 별로 칭해졌다고 하는 사실은 일반 천사들보다 탁월한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떨어지니까 강들과 물샘들이 온통 쓴 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강과 물과 샘들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목마른 백성들을 위한 영적 생명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잠언 13장 14절에서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생수, 또 그 생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진리의 원천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는 별이 물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 진리와 구원의 원천인 생명수, 곧 복음을 오염시켰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쓴 쑥이 됐다고 말합니다. 쑥은 고대 근동에서 쓴맛으로 악명 높은 아르테메시아 압신시움이라고 하는 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예레미야 9장 13절과 15절에 보면요. 그래서 구약에서 쑥은 고통과 슬픔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쓴 쑥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로 죽었으니 이는 그 물들이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별이 떨어지고 신선한 물의 공급원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배도와 왜곡된 복음의 교훈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 배도의 결과로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쓴물을 먹고 죽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그 물이 오염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폴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 그대로 이것을 영적 생명의 근원이 배도와 거짓 교훈으로 오염되었을 때 그 즉각적인 결과는 이 물 근원에서 마시는 자들이 영적으로 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자 실린도 그의 주석책에서 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기에 괄목할 만한 대혁신적인 변화가 묘사되어 있다. 죽음의 별, 쑥이 한때 순결했던 생명의 샘들에 떨어짐으로써 샘들은 오염되고 부패되었다. 그리하여 그 오염된 물을 마시면 사람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는다. 순결한 교회는 깨끗한 시냇물이요 생명샘이다. 원수가 그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는 부패된다. 그럴 때 교회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단이 통제하게 되고 교회의 통제권은 완전히 그에게 넘겨질 것이다. 즉 교회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는 대신에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취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시대적으로 적용할까요? 첫 두 나팔 소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다 나라와 로마 제국의 몰락을 다루고 있다면 세 번째 나팔은 역사상 로마 제국 후의 시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쇠퇴와 배도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교회는 사도의 복음에서 떠났고 성경의 건전한 가르침을 왜곡시켰어요. 복음의 진리는 교회의 전통과 교리로 대치되었고 교회는 성경과 어긋나는 죄된 행위들을 조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이 복음의 단순성으로부터 떠나 길을 잃게 되었고 배도와 기관화된 교회의 매력적인 영향력에 저항한 사람들은 거절과 박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쓴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 교회가 복음이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넷째 나팔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도다. 천체 곧 해, 달, 별들의 어두워짐 그 결과 낮과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고 지금 네 번째 나팔에 불리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곳에 묘사된 장면은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 곧 흑암의 재앙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지요. 구약의 여러 예언에서 천체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심판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상징이었어요. 애굽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에도 보면 에스겔 32장 7절 8절에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바벨론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할 때도 이사야 13장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아모스의 예언도 보면 아모스 5장 18절에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의 세 나팔이 그러하였듯이 넷째 나팔 장면에도 하늘이 문자적으로 어두워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배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어서 어둡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의 빛, 다시 말해서 진리와 복음이 부재하여 영적으로 이해력과 통찰력이 떨어짐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가 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어두움은 죄와 배도에 대한 심판을 일관되게 상징하고 있어요. 선지자 미가는 이 비유적 표현을 유다 선지자들의 배도를 묘사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미가서 3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역시 빛은 복음을 대표하죠. 예수님 자신은 바로 이 영적 생명의 궁극적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밝히시는 참 빛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네 번째 나팔은 셋째 나팔의 배도에서 연결되어져서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셋째 나팔이 중세교회의 영적 쇠퇴와 배도의 결과를 그리고 있다면 넷째 나팔은 중세시대를 지나며 세상에 만연했던 극심한 영적 어두움의 시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함께 볼까요? 법안교의 대낮은 바로 세상의 한밤중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중세 암흑시대의 영적 암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빼앗아 금소로 만들고 금소 목록을 만들어 진리로 안내하는 서적들을 보지 못하게 하므로 중세시대 사람들은 빛을 거의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종교회의에서 교리를 정하여 따르게 하고 따르지 않을 때는 세상 권력을 사용하여 징치하고 각종 고문 형태를 만들어 고통을 가하고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종교재판에 회부하여 화형에 처했던 바로 어둠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의 시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네 나팔의 재앙은 짝으로 주어졌어요. 첫 두 나팔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두 민족, 곧 유대나라와 로마 제국을 다루고 있고, 이후 두 나팔은 배도한 기독교와 그 배도의 두려운 결과를 취급하고 있어요. 이 네 나팔은 기본적으로 충성되지 못한 자들, 곧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임하게 될 나머지 세 나팔의 무서운 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울릴 때 곧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적 메시지로서 우리는 이 나팔을 이해하고,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습들을, 아직은 전체가 아니에요, 3분의 1씩 그 심판의 결과들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머지 세 나팔을 공부하게 될 텐데, 여러분, 나팔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나팔은 소리를 높여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받았던 그 나팔은 아직도 옷잔 속에서 제대로 된 소리를 한번 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 천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그분의 경고의 나팔은 분명하게 울릴 것입니다. 나팔의 신호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곧 심판의 때가 가까움을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성수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나팔이 시대에 맞춰 울리고 울렸습니다. 여러분, 그 나팔이 울리는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곧 그분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나팔의 경고를 묵상하사 오늘 이 하루의 삶이 곧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그때를 위하여 준비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7 나팔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공부하면서 이 7 나팔이 우리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불려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나팔이 울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하나님의 큰 두려운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경고의 나팔이 울려졌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